오늘은 2020년 10월 18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오순절 이후에 20번째 주일이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31번째가 되는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모든 분들 또 환영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북가주 한인 코커스에서 주관하는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예전에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참 열심히 전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 교회들은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또 열심히 전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교회 문화도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제대로 전도를 못하며 사는 것은 또 참 안타까운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전도는 더더욱 힘든 시대가 되었죠. 어디 데려올 이 예배당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주일로 북가주 한인교회들이 이 선교를 다짐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매년 이맘때쯤에 선교 디너를 했었고, 저쪽 산호세에 있는 그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도 함께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 디너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주일을 보내고 함께 선교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선교주일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한인 코커스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선교 디너. 2020년 선교 디너. 2020년 선교 디너. 오늘 코커스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2020년 선교 디너. 2020년 선교 디너. My name is Craig Brown, and I serve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Congregational Development for our annual conference.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partnership with the Korean Caucus in months and years to come. We're excited about the work together and that we might share in reaching Korean people, not only first generation, but 1.5 and 2.0 generation Koreans throughout our annual conference. We look forward to the season that's ahead, and we just hope and pray that God will bring great blessing to the work that we do as we seek to reach new people for the kingdom of Go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and it's a pleasure to work alongsid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감사합니다. 교회 개척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라는 그런 복음 성가가 있는데요. 교회 후원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과 함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선교 디너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여러분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더불어 선교 사역에 참여를 했지요.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번 선교에도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선교 디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자리 잡고 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함께 꿈꾸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크라멘토 조원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두신 목사입니다. 오늘 코커스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선교를 향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특별히 선교 헌금을 통한 여러분들의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가주 한인 코커스 회장 김영래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모든 한인 코커스 교회들과 성도들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선교 디너를 개최해서 북가주 한인 코커스 개척교회인 열사랑교회를 돕는 선교 헌금을 모금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선교 디너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예 개척 담당 디렉터인 크랙 브라운 목사님 그리고 모든 한인 코커스 목사님들 축복과 선교의 꿈을 나누는 말씀으로 선교 디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성도들께서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예수사랑교회를 통한 북가주 산호세 지역 복음화 또 땅끝 선교의 꿈을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버클리세교회 김종식 목사입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선교 디너를 통해서 개척교회를 돕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한 저에게 맡겨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개척을 후원해 주세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며 또한 복음 전파입니다. 모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셨으니 북가주 한인 코커스 선교를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도 중단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같이 노력하는 북가주 코커스가 자랑스럽습니다. 선교 디너라는 좋은 전통을 계속해서 같이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개척을 후원해 주세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게 되죠.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는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두 축입니다. 2020년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동력자,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개척교회, 미자렉 교회들도 후원하고 함께 동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주일을 맞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또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선교 사명에 우리 모두 헌신합시다.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선교 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며 귀하고 풍성하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 모든 성도님들을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길었지만 우리 연합감리교 내의 한인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선교를 생각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이 절실한 시대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이 예배를 위해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을 기억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만날 수 없는 환경임에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예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북가주 한인 코커스에서 주관하는 선교주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선교가 꽉 막힌 이 힘든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눌지 고민하며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문 110번 선교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유영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발생하여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꽤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벌써 가을이 되어 하늘은 파랗고 따뜻한 햇살은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도와줍니다. 새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며 이 시간 머리 숙여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자연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데도 저희들은 의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주님 곁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 가나안 교회에 젊은 이상현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셨고 매주 온라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어 이러한 시국에 저희의 신앙을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큰 종이 되도록 두 분 모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저희 모두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그 마스크 안에서 저희 입술이 미소 짓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문경숙 권사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 봉독하실 때 잘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죠. 우리가 서로 이제 힘을 모아서 코로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인들 다 모여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남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 마음을 알아서 주를 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 봉독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의 선교를 아끼지 않도록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우리 북가주 한인 코커스에서 정한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 이래로 우리 목사님들은 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잠깐 남겨놓고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제 윌리엄 캐리로 18세기 말부터 인도에서 활동했던 이 영국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우리 개신교 선교 역사에선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면요, 이분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요. 개신교에서는 최초로 선교회를 조직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지금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이 슈메이커, 구두를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살에 한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후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영국에 존 웨슬리도 있었고 조지 휠필드도 있었고 이 말씀과 거룩한 삶을 강조하며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이끌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개신교 부흥 운동의 그 황금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부흥 운동이 벌어졌던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 교회는 선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선교사역에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선교사역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게 되죠. 이 윌리엄 캐리 이전까지만 해도 개신교회에는 선교라는 활동이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이분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내 거룩한 삶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선교사역이 신앙생활의 큰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실제로 이 윌리엄 캐리 이후에 많은 신앙인들이 선교에 열정을 갖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 기독교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도 이 윌리엄 캐리가 개척한 이 선교사역의 수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조선 땅이야말로 정말 150년 전만 해도 단 한 명의 개신교인도 없었고 당연히 교회 건물 하나 없었던 나라였는데 이 선교사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배웠고 이렇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들을 잔뜩 세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비롯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쳤던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나눌 수 없었겠죠. 제가 방금 전에 이 선교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리고 나서 이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흔히들 선교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서 그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선교의 의미일 텐데요. 자, 본래 선교의 의미가 이게 맞을까요? 자, 내용상으로는 사실 이게 틀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선교죠. 그런데 이렇게 이 내용으로만 선교를 이해하게 되면은요, 그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하게 됩니다. 선교를 이 말대로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개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하는 선교에 아무런 결실이 없다면
내가 하는 이 선교 사역들이 모두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전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하는 이 전도가 잘 돼서 누군가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도 꾸준히 잘 나오게 된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보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도, 이 선교에 돈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리 선교 헌금을 많이 모아서 그 선교 사역에 투자를 해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선교사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제대로 선교를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개신교의 선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던 윌리엄 캐리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가 인도에 가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했던 곳은 인도 북부에 있는 이 메디니푸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자, 힌두교밖에 없는 인도에서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영국 사람의 종교를 인도인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함께 데리고 갔었던 가족 중에서 큰아들이 이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요. 그 충격으로 아내는 정신병이 걸려서 미쳐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큰 희생을 치렀는데도 이 윌리엄 캐리는 이 지역에서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예, 비슷한 경험을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겪었었죠. 존 웨슬리도 아메리칸 인디안 선교를 하려고 여기 미국 조지아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예, 이때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존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인디안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나를 이 불신의 악한 심령으로부터 구속해줄 이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예, 이 당시만 해도 웨슬리는 선교 사역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을 선교지에서 허비하고 다시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과연 윌리엄 캐리와 이 존 웨슬리가 실패한 이 선교 사역을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그 선교의 의미대로 한다면 이들의 선교 사역이 제대로 불신자를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시간과 돈만, 이 돈과 에너지만 허비하고 그저 실패한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예, 이 문제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물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가 지금은 어디 선교 여행을 간다거나 누구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만이 아니고요. 이 팬데믹 이전에도 우리 교회의 사역 중에 제대로 선교하는 사역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교회냐? 예,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이 윌리엄 캐리의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워낙 우리 개신교의 선교 역사에서 이 윌리엄 캐리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뭐라고 정의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이 윌리엄 캐리는요.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o know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We need an open Bible. 우리는 성경을 펴야 하고 그리고 open map. 지도를 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도를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펼친다는 게 그냥 길 알아보려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그렇게 펼치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지도를 펼치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윌리엄 캐리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하고 있던 비전에 있어 다 멈추고 어디 선교하러 그렇게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던 이 이야기의 주제는 도대체 선교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이 말을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교는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교라는 게 액션이죠. 그냥 알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모든 선교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내 삶이 예전 그대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요, 내가 액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지고요,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고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이 조선 땅을 찾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후원했던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반도를 찾아온 선교사들은요, 대부분 처음에는 중국으로 가고 싶어 했다가, 왜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가는 게 여의치 않게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이 작은 나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기도 모자른 세상에서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일들이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 헌신적인 선교사들과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죄다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너무나 무가치해 보이는 일들에 돈 쓰죠, 시간 쓰죠, 에너지까지 쏟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고 예배 보고 헌금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낭비처럼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이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내 삶을, 내 삶의 의미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말이죠. 물론 이런 우리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만 느껴질 겁니다. 이건요,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맨 처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세상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들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바울도 바로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부분 조금 헛갈린데요. 이 문장 전체가 이사야 40장의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3절에 보면요,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구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이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가요? 못 가졌다는 건가요? 예, 가졌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우리 인간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구약 시대와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즉 여기서 이 글을 읽는 고린도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이건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4개의 파벌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을 따르는 파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따르는 파,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따르는 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 파, 저 파도 아니고 예수에게 직접 속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권 하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도 뭐가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분 5열로 나눠져 있었으니 이 교회는 정말 혼란스러웠겠죠. 예,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 잘했냐면요, 제가 이 고린도 이 도시의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고린도 도시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아래쪽에 이제 큰 땅이 펠레포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쪽 땅과 이쪽 대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린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쪽 땅은 섬이 되겠죠. 실제로 150년 전에 배가 이쪽 이태리에서 아테네 쪽으로 여길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운하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인 고린도 운하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2개의 대륙을 잇는 항구 도시로 세워진 겁니다. 자, 이 운하가 뚫린 건요, 19세기 말이니까 바울 당시엔 아직 이 운하가 있기 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요, 이 운하가 뚫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배들이 이제 저쪽 위쪽 끝에서 멈췄겠죠. 자, 운하가 뚫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가 여기 정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멈추고 그냥 통과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배가 여길 통과하지 못하니까 위쪽에서 배를 멈추고 물자랑 그 사람들을 내리게 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죠? 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 세워둔 다른 배로 갈아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는 바로 갈아타지 않죠. 보통 이곳에서 하룻밤을 쉬다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고린도는 이 지중해 한가운데 자리 잡고서 이 왼쪽 유럽이나 오른쪽 아시아나 아래쪽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배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며칠씩 머물렀다가는 엄청나게 큰 상업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지중해 전역의 모든 인종들이 다 고린도로 모였습니다. 자,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뭘 했겠습니까? 여기 고린도에 오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 다른 교회들은 선교하러 다른 지역으로 배 타고 여행하면서 찾아다녀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3대 대륙에서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비즈니스하는 곳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매일매일의 일상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 선교에 미쳤던 영향이 어마어마했겠죠.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벌로 나뉘어서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었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이 선교만큼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삶 속에 배어있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삶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그 열쇠가 바로 이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그리고 한인교회들은요, 100년이 넘는 교회 역사를 세우는 동안 사실 수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쌓이고 있었지만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 교회가 어떻게든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성장해 왔었거든요. 회사도 그렇고 어떤 나라도 그렇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사실 그 안의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한 20여 년 전부터, 그리고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한 10여 년 전부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제야 교회 안에 쌓여왔던 문제들이 진짜 문제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느니 저렇게 해야 되느니 하고서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라고요? 단순히 교회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어디 선교여행 안 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선교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주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 몸 하나만 잘 보존하고 아니면 교회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잘 모였다가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그런 뻔한 삶을 우리에게 바라는 게 아니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 나가서 전도하고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뜩이나 이제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선교사들조차도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인들도 어디 가서 선교하고 어디 찾아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에서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품은 선교로 이름난 교회로 바울에게 기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선교를 하냐고 그렇게 자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작정 찾아가서 그 사람이 전도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교는요, 먼저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혹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선교 한번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괜히 얕보일까봐 그래서 하는 선교가 아니고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땅을 헤매던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도 깨달았기에 기꺼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자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 팬데믹에 제대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게 핀트가 좀 안 맞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저 교인들끼리 잘 살고 교회 조직이 어찌어찌 유지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교회,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 바로 우리 가나안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음껏 행동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한 주, 정말 여러분의 언행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순간들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그로 인한 물질적인 영적인 빈곤함을 핑계로 대며 온전히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새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양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우리들의 여건,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또한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성가대가 또 아주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제는 날이면 날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찬양 잘 듣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가운데도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멤버들 한 분 한 분과 또 매주 반주를 포함해서 정말 이 뼈하고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늘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지휘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특별히 이제 찬양에 잠깐 카메오로 참여해주신 우리 소프라노 변유경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어서 이 예배 중에 직접 헌금을 낼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매번 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특별히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10월 한 달 동안 별도로 선교주일 헌금도 봉헌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사람들이죠. 함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안타까운 영혼들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이 봉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시공을 초월하여 이렇게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드리는 마음으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과 그 영혼을 주님께서 또 돌봐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께서 안전과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주님의 든든한 위로와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이 봉헌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각자 소속된 각 처소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이뤄나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저희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선교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어디에 있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예, 제가 매일 카톡을 통해서 1일 묵상과 함께 우리 몬트레이 지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이제 매일 하루당 50명 정도씩 나왔습니다. 예, 잘 버티고 있는 것은 같은데요. 이제 위쪽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보다는 좀 더 사정이 더 좋아져서 슬슬 교회 리오픈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감염자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요. 예, 아직 우리 지역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 우리 캘리포니아의 그 티어 2로 떨어지려면은 하루 평균 30명 정도 이하로 떨어져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50명 정도여서 조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미리미리 다시 리오픈하게 되는 상황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지금은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귀찮으시더라도 마스크 잘 끼시고 더 잘 드시고 더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주님 위해서 건강 계속 유지하시기 원합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는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우리 교회 구역회 이 차지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제가 그 전날이나 좀 일찍 카톡으로 이 들어갈 줌 주소와 관련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PIC 멤버들이 먼저 6시 반부터죠. 예, 반부터 감리사님과 회의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 전체 회의는 7시 20분부터입니다. 제가 시간에 맞춰서 카톡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미리 준비하셨다가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제 구역회는요. 내년 우리 교회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1년이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도 있고 또 불안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시대의 가뜩이나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며 이 구역회를 준비하고 또 함께 치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이제 월요 카페 때 찬양을 함께 불렀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들 너무 좋았다고 하십니다. 다음 월요 카페는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요. 이번 주는 이제 카페 모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북가주 한인 코커스가 정한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모인 이 선교 헌금은요, 한인 코커스 이 개척교회 회비로 지원되어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으로 쓰여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척교회 헌금을 통해서 5년 전에 코포티노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이제 9년 전에는 캔베라에 있는 뉴크리에이션 교회가 세워졌고 29년 전에는 우리 가나안 교회도 바로 이 헌금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다음 주까지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직접 어디 선교지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또다시 기약 없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에 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락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것 또한 선교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품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귀한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505장, 이게 선교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돌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여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곁에 맡겨진 귀한 생명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 안는 우리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